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죠. 나는 누군가 하면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 만나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그게 순례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세상 정복자는 생명 죽이는 정복자예요. 그러나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 3천 나라의 빛을 비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2022년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응답 24 응답받으면 돼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면 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이걸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회복되어 되어 있습니다. 교회 24.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현장 24. 이건 금년에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정체성을 보고 24시 응답받는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9월달은요. 9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9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요. 그래서 늘 문제, 사건, 일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질문하지 않고 하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계획 모르면 하나님 권능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근데 나만 모르죠.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언제 나타났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권능 안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권능 나타나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치유할 때야. 그때 하나님 권능이 나타납니다. 치유할 때.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분향할 제단입니다. 분향할 제단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작해라. 아무 데서나 향을 사르지 말고 분향할 제단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라 그런 얘기죠. 이건 뭐냐면 예배와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뜰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죠. 후대의 뜰, 서민 얘기하는 거죠. 기도의 뜰,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런 것 같으면 여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이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얘기합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서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다 보관하느냐? 성소에 보관해요. 성소는 지성소하고 성소로 나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휘장 밖에 성소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성소에 보관하라. 그리고 분향할 때 하지 말 것과 할 것이 있습니다. 분향할 때 하지 말 것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다른 향. 복음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번제, 소제, 화제 어떤 제도 드리지 말라. 전제 어떤 제도 드리지 말라. 어떠가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분향할 단에다가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는 제단이 따로 있습니다. 번제단. 거기다 제사 지내라. 그리고 해야 할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라. 해야 할 것.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 뭡니까? 영적 싸움. 네 번째입니다. 속전. 속전을 들어라. 속전. 속전은 생명의 속전이요. 생명의 속전을 들으라.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전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성육신하신 분 예수님이라고요. 말씀,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 활력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우주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말씀으로요. 자,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속전을 들으라 그래. 속전. 속전이 뭡니까? 속전이 뭐냐면 죄를 벗어나려고 바치는 돈이 속전이요. 속전이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받으려고 내는 돈이 속전이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 바치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전. 그러면 속전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속전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언제 드립니까? 계수할 때요. 왜 드립니까? 질병 없게 하려고요. 꼭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질병 없게 하려고 드린다. 그러면 이 속전을 드리는 사람, (13절) (14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속전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계수에 드는 자요. 계수할 때 계수에 드는 자가 속전을 드립니다. 요 속전은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드린 건 속전이 아니죠. 기부금이라고 하죠. 기부금. 헌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헌금이요. 내가 일산에 처음에 와서 보니까 저기 백석동에 교회를 짓다 중단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인데 교회가 상당히 봉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랬어요. 저 교회 짓다 말았냐? 저거 인수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인수하면 참 좋은데요. 경매 나왔습니다. 낙찰 받으면 좋은데 낙찰보다 골치 아프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치 아픈데 그랬더니 그 짓다만 예배당 지하에 그 교회 성도들이 텐트 치고 7가정인가 산대. 몇 가정이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가정인가 산다 그래요. 그
그 사람들 내보내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어느 교수님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대단하더라고요. 당신들 외부가 있냐? 그러니까 뭐라냐면 사실은 그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있던 교회니까 땅을 대토로 받았어요. 종교 부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기 전인데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은행 대출도 받고 성도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무리하게 했는지 어쨌는지 교회가 건축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도났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든 은행에서 경매 붙인 거예요. 근데 경매 받은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모이라 그래놓고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모이라 고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이거 할 적에 좋은 마음으로 했지 않냐? 안 나가고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집도 날라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거냐, 기부한 거냐 물어보니까 헌금한 건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집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냐고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랬다 그래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담보해서 빌려줬어도 이게 하나님이 피로 값주산 교회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면 처음에 그냥 빌려줬지만 지금이라도 헌금을 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를 해놨다 그래요. 당신들이 이길 확률은 없다. 왜냐하면 그 고소를 받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겨도 무슨 돈이 있냐? 근데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다. 하나님을 상대로 고소한 거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산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방법은 당신들이 간단하게 소취하고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드린 거 10배로 주십시오 하고 기도 시작해라. 그러니까 상의해보겠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상의해가지고 소취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거기서 내가 후배 목사가 그랬어요. 저번에 저 간단하게 나오지 않냐. 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잘 지고 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냐. 당신들은 저도 손해고 이게 또 손해다. 지면 들어간 소송 비용 어떡할 거냐. 이기면 하나님을 세상 법으로 당신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과연 당신 축복하겠냐. 당신들 자손 대대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소추했어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산에서 손 꼽는 재벌됐다네. 하여튼 메시지 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기부금으로 했든지 처음에 그냥 빌렸든지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헌금으로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속전의 액수요. 속전의 액수.
13절 봅시다. 무릇 괴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 아니 10게라라.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성소의 세겔, 성소에 드리는 세겔이에요. 그 다음에 상인의 세겔이 있어요. 상인들 장사하는 데 쓰는 세겔. 그 다음에 왕의 세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성소의 세겔은 한 세겔이 약 10g 정도예요. 은이거든요. 은 10g. 반세겔이니까 은 5g 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인의 세겔은 한 세겔이 12g이요. 왕의 세겔은 한 세겔이 13g이요. 여기 무게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드려라. 왕의 세겔이 아니라 성소의 세겔로 약 은 5g 정도를 드려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속전을 드리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괴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렇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요? 20세. 20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그 다음에 20세. 전쟁에 나갈 나이. 전쟁할 수 있는 나이. 한마디로 성년을 얘기하죠. 성년들이 드리는 세겔입니다. 그 다음에 속전을 드리는데 속전을 공평하게 드려라. 속전을 공평하게 드려라.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해서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어요. 빈부에 상관없이 드려라.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속전. 똑같이 내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돈 있는 사람 좀 더 내면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 좀 덜 내면 되잖아요. 생명의 값은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값은 같다. 그런 의미. 속전의 사용처. 어디다 사용하느냐? 회막 공사를 사용하라. 회막 봉사에 사용해라. 속전은요. 그 다음에 속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속전의 목적. 여호와 앞에 기념되게 되는 거예요. 기념. (16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 그래서 기념되게 하라. 그 다음에 생명을 대속해라 그랬어요. 생명. 구원 받았는데 생명을 대속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대속해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 낫게 하기 위해서.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전드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의 속전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보혈로 다 속량받았어요. 잘 됐다. 그럼 이제 우리 헌금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심부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드리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사용되어진 것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 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관심 가지면 시험 들어요. 물론 거기에서 회계를 맡아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드릴 적에 감사함으로 중심을 내서 드려야 됩니다. 중심으로요. 기부금 내듯이 내지 말고 헌금을 계속 드리는데 헌금은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열대제자에서 제일 똑똑했던 가룟 유다. 다른 사람들은 수저도 잘 못 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똑똑했어요. 이 사람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죽은 다음에 목맨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 다 보호하고 지켰는데 멸망의 자식 빼놓고는 다 지켰습니다. 다 보존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하고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감췄다고 성경은 얼마라고 나와요.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감췄겠냐? 그러니까 50%는 드리고 50%는 감추지 않겠냐 그래. 예. 헌금 드리고서 둘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고서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23절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 성도를 다 먹여 살릴 정도로 부했던 가이오. 그 다음에 두렙돈을 드린 과부. 그리고 헌금은 업과 관계에서 업. 백화학문이나 업과 관계에 있어요. 세계보에 가장 쓰임받았던 아굴라와 브리실라 부부.
로마에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 축복하시니까 그때 당시 세계의 최대의 재월이 됐어요. 지금 ICC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누디아, 자주장사죠. 누디아. 그리고 순례자, 전도자를 섬겼던 구레네 요바에 사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 순례자를 섬겼던 시몬, 그 다음에 요바 지역을 살렸던 다비다, 속옷 만드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업을 하나님 축복했어요. 여제자 다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2, 3, 7라 5천 주 살리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2, 3, 7라 5천 주. 이걸 위해서 중심을 다해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많이 드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 생명도 보존하고 후대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업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고 또 일 보고 그래가면서 헌금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담아서 진짜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후대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받아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방법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3, 7나라 5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벽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세계방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피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